2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새벽기도해 드리십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545장입니다.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려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질병을 치료할 때에 꼭 따라왔던 것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고백을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그 믿음 가지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면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야말로 구원하시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 어제 말씀드렸죠.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여성과 어린아이를 빼고 난 남자들만 5,000명 정도를 먹이시고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서 바다 건너로 가기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따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배가 술이 좀 떨어졌습니다마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 물 위로 걸어서 오십니다. 제자들은 놀랐고요. 유령이라 소리칠 때에 나다 안심해라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이면 나도 좀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리 오너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빠져들어갈 때에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배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은 잔잔하게 됐고요. 배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바다 건너편에 이르렀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고 그리고 가까운 마을들로 통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옷가엘에도 손을 만지면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들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다 나음을 얻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하신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선지자,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예표로 나타났던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이분이다 라고 해서 인기를 높이고 그리고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할 그때에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시던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 기도 시간을 얻으려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이 바다로 내보내면서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풍랑이 일을 걸 아마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촉해서 바다로 내모르신 것은 고난이 올 걸 알았고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기 위한, 성숙시켜 가기 위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거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 끝, 행복 시작.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의 내적인 고통과 번민, 죄로부터의 그 억압,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돼서 자유를 얻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기쁨과 평강의 나라,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현실은 고난이 그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난 속에서 종종 우리는 고난이 너무 심해지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풍랑이 수도 없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풍랑 때문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라고 오해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에 의미가 있다면 고난은 고난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가고 성장해가면 그 믿음의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다른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그 고난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 고난은 우리 주님의 허락한 한도 내에서 오는 것이고, 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연단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게 가지고 그 정금과 같이 나온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경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예수님이 그냥 계시지 않잖아요. 풍랑 이는 것을 보고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때는 이미 사경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과 사경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바다는 종종 혼란과 이런 역경의 대명사로, 상징으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바다 밑에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괴물용이 있어서 바다를 장악한다. 그리고 어부들을 농락하고 그 생명을 뺏어간다. 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풍랑을 보고. 왜? 죽을까봐. 왜? 그것들이 행할까봐. 거기에 바다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어부만 4명이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잔뼈가 거기서 굳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뼈가 굵은 바로 그곳에서 그 풍랑이 오면 그래도 무서웠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지요. 이미 두려웠습니다. 밤새도록 노를 졌습니다. 아마도 초저녁에 배를 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 4경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밤을 3수로 나눕니다. 그런데 로마나 헬라인들은 4수로 나누지요. 그래서 4경으로 나눕니다.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밤으로 계산하고, 그리고 4수로 나누니까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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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이죠. 4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밤새도록 노를 지는 거예요. 밤새도록 풍랑과 싸우는 거예요.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두려워 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유령이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마라. 안심해라.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면 나도 좀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래, 와라. 바다 위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세지니까 예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로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파가 너무 두려워서, 이것들을 보여서, 이것들이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역경과 고난에 매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끝까지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 많으냐? 풍랑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적어지고, 믿음이 적어지면 두려워지면 결국은 이 풍랑, 고난에 매몰되고 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손을 붙잡아 일으키십니다. 책망을 하긴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에 너무 지쳐서, 너무 역경이 크기 때문에, 풍랑이 너무 높아서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르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지르며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뒀다 어디 하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왜 잊어버리고 삽니까?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즉시 찾아와셔서 우리 손을 붙잡아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주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에 올랐습니다.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거기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마 안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습니다. 이적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의 이적을 봤습니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갖고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물 위로 걸어올 수 있을까? 그 제자 베드로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풍랑이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잔잔해졌다. 그렇다면 이분은 누구냐?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느냐? 고백하잖아요. 경배하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게 한 거죠. 이것 정말 안개 속에 보이는 것 같이, 거울 속에 보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던 예수님, 희미하게 고백하던 예수의 고백을 이제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죠. 이 고난은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이 성장하게 했습니다. 성숙되게 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거저 지나가는 게 없습니다. 손해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한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고 그 성숙된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심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님이 안 보이십니까? 고난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일어나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서지방회, 서울 서지방회 지방회가 있는데 성지방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바다를 가면서 풍랑이 심해질 때 하나님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성숙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것을